번 더 하시는데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배지를 만든다면 어떤 것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다. 어떤 걸 다 붙이고 다니면 좋겠나? 어떤 것이 대표적이었으면 좋겠나?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배지라는 그런 단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뜻이 신분이나 명예, 직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옷이나 모자 등에 붙이는 표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박사는 사랑을 그리스도인의 배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 많이 떠올리는 게 십자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십자가 귀걸이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표식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배지가 있는데 그 배지는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전에 그 시대에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헬라어 중에 여러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같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저자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지구한 사랑, 깊은 사랑을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그동안 죽어버렸던 단어를 찾아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단어도 많고 사랑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을 우리들이 접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인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저자는 그동안 죽었던 단어 하나를 찾아내어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였습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그 전에는 별로 사용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아가파오라는 사랑한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가 요한일서 한 책에 46번이나 나옵니다. 46회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란 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회복을 일으키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가지려고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고 섭섭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은 한쪽을 채웠을 때 한쪽이 비워지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줌으로써 점점 더 채워지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니, 그리스도인의 배지라고 생각할 사랑을 생각해보니 아가페가 배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첫 번째 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뒤에 어떤 것보다도 무게감이 다른 것, 깊이가 다른 것이 있는데, 크리스찬이면 반드시 이것을 품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것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열매를 첫 번째로 필두에 놔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은 배지로 달고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는 사랑장이라고 불릴 만한 성경책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어느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모두가 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우리를 향한. 그 중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과 요한일서 4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배치 사랑이랍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래요. 사랑의 근원이세요. 사랑 그 자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잖아요. 거짓 사랑이나 미움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죠.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을 쫓겨나게 할 때도 그냥 쫓겨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마도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잡아서 그를 희생시키고 죽이고 피 흘리게 한 이후에 그 가죽으로 따뜻함을 유지하고 죽지 않도록, 비록 그 동물은 희생하고 죽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들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생을 쳐서 살인을 했던 가인이 쫓겨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표식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결정적인 때 가인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생각해보면 시시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허물이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받아주셔서,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 되라. 내가 첫 번째 약속해서 불렀던 그때 그 약속을 내가 지킴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어요. 너무나 시시때때로 그리고 상황 때마다 불평하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불평을 많이 하는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한순간이 어려우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다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하늘의 만나로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는 반석을 쪽에서 물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시편 23편에 너무나 좋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은 자기가 아무 위험도 없다라는 걱정의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에만 누워서 잔다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해요. 되게 소심해요, 양은.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 되시고 사람을, 우리를 양이라 표현한 것은 어쩌면 정말 딱 맞는 표현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상황이 바뀌면 어느 때나 조바심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앞이 또 안 보인다잖아요, 양들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이 편하게 있는 건 싫어한다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의 다윗은 얘기하기를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의 막다기로, 그리고 그 목숨을 걸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목자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 든 이런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존재하는데, 민족과 사람들이 그들을 여전히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러브여,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두 번째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놓아서는 안 될까요? 9절 보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냐?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신약에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냐면 자기 아들, 자기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목숨을 끊게 하셨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죄의식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든지 묶임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유하게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기꺼이 포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숨값으로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크리스찬은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고 주님 붙들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 목숨 버려 생명 버려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우리와 떼어야 뗄 수 없는 관련을 가지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해주셨고 우리와 그가 관계가 됐다는 것, 생명값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의 신앙, 그것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떤 계명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랑법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두 말씀 보면,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두 말씀 모두 다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사랑하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공통적인 뜻입니다. 내용입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고 품고 다녀야 할 배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가 돼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매력이 있다, 매력을 느껴요. 만나고 싶다. 멋있는 남성을 만나요. 저 남성과 한번 대화하고 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 가만 놔둬도 합니다. 본능으로.
연습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꾸 연습하고 노력하고 가꾸어 나가면 늘어나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그가 쓴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사랑은 기술이다 그랬대요. 사랑도 기술이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사랑도 기술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년들 정말 전문가다. 우리나라 말로는 장인이라고 부르게 돼요. 장인이다 그러면 평생을 거기에 쏟고 10년 정도로 장인이 못 되죠. 평생을 거기 인생을 투자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목적과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두고 장인이라고 불러요. 그게 진짜 전문가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의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크리스찬은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훈련장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훈련장에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도 또 예배드리고 가서 지나다 보면 그곳이 사랑의 훈련장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의 사랑법을 가지고 살려고 자꾸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다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장에서 평생 사랑 훈련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사랑을 잘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훈련해서 사랑의 전문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읽읍시다. 베드로 선생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제자로 살아오는데 이 베드로서를 쓸 때쯤 되면은 나이가 지극하고 정말 순교하기 얼마 안 남은 때예요. 솔로몬 왕으로 말하면 전도서를 쓴 거예요. 그 즈음에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님 따라서 3년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 주님 배반해서 가슴을 치기도 하고 초대교회 설립되는 과정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어보고 이방인이 있는 곳에 가서도 복음도 전해보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생긴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의 제자가 무엇보다도 열심히 해야 할 게 뭐냐? 다른 제자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열심히 무엇보다도 할 것이 있는데 뭐냐? 사랑이다. 크리스찬의 배지가 기도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크리스찬의 배지가 영으로 풍겨나오는 강력한 힘이 있는 상징은 러브,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다. 여러분 늘 목회하면서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한테.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같은 유혹이 올 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기 뒤에 나올 텐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여러분 잘 아셔요. 이 말씀. 한번 마음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번 퀘스천 해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맨 마지막에 저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사랑으로 바꾸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것처럼 사랑하라.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와서 알아주는 사람, 마음 이해해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 자기에게 좋은 얘기해주고 좋은 기억 만들어주는 사람은 이방인도 신앙 없어도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가 마음에 없어도 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그거는 모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예수 사람이면, 복음을 느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르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서 빨리 돌아서. 금요일에 금요 기도 동역자 모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 금요 기도 동역자 모임에도 많이 나옵시다. 너무 힘들어서 일하시느라고 나올 수가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노력하세요. 그러지 않은 분들 금요일에 8시에서 9시면 끝납니다. 1시간이면 요즘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그 시간에 특별한 일 없으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신과 피를 입는 능력이 임할 거예요.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자신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나니까. 사랑에 계시자 주님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만나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만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금요 예배 때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민해야 될 것이고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마셔야 되지? 세상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면 평생 그 고민으로 살지만, 크리스찬이면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 그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닮아야 되는데 성품이 있어서, 내가 주님을 아는 크리스찬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 주간에도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이 하루를 볼 때 주님께 부끄럽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할 줄 알아야 된다. 크리스찬은. 진짜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 주님을 향한 고민, 믿음으로 고민, 예수를 닮고자 하는 복음을 향한 고민으로 고민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지를, 크리스찬의 배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그 메시지, 사랑의 메신저 되신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대로 사랑해 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비록 고민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사랑, 진짜 사랑하면서 감동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면 행복해져요. 오늘 인사한 것처럼 사랑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해지나요?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해지나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든 어떤 소식을 볼 때 보면 정말 누군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자기 마음을 다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 일도 아닌데 눈물도 나고 가슴이 뜁니다.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조금씩 한 발자국씩 연습하고 훈련해서 자꾸 해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캘거리 제일감리교회에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아는
행복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사랑을 전함으로 인해서 더 풍요롭고 감동하는 그런 감격적인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배지가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 사랑해야 돼. 진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하고픈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시면 성령님이 뒷전에 계시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삶을 살게 되면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는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되겠죠. 성령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모드 박스라는 분이 사랑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와 같은 그런 글이에요. 충분한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열 수 없는 문도 없고 충분한 사랑이 건널 수 없는 단절의 해역도 없으며 충분한 사랑이 무너뜨릴 수 없는 벽도 없습니다. 충분한 사랑이 뉘우치게 할 수 없는 죄도 없고 근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날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도 삶의 매듭이 얼마나 단단한지도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녹여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배지인 사랑이 진정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여러분을 보면 아, 저분은 주님의 사랑이 보여요. 살아있는 배지로 보이게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진짜 강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